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문장인데 오늘은 좀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들 다 받으셨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사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림과 심판 중에 먼저 재림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만큼이나 재림도 많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거의 다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모두 종말론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니 이 외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포하라, 또 종말이 가까우니까 진실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바울의 편지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서신, 사도 야고보의 서신, 사도 요한의 서신 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야고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일서 2장,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다 그 강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주의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6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초림에 대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장사 지내셨고, 네 번째 부활하셨으며, 다섯 번째 승천하셨고, 여섯 번째가 구주와 심판주로, 구세주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6가지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3가지 차원이라고 거기 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3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보면 과거에 오신 거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유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는 처음에는 육체로만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오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과 육이 합쳐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이 3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천국도 3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지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당연히 그 이야기죠.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현재적인, 그러니까 확장되어가는 여기 천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함께 확장되어 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Here and now. 천국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적인 확장,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질적인 부흥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질적인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가는 것도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양적인 확장, 질적인 내적인 확장과 함께 양적인 확장이 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겨자씨나 누룩은 다 확장되어가는 천국의 특징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는 다시 임하는 천국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천국, 그때는 완성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천국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더불어 확장되어가는 천국이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적 천국 세 가지의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이다, 과거의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현재적인 확장되어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의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완성될 천국 사이에 교회와 교인의 선교적 사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와 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전반기에는 이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와 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의 그럼 시기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라는 말씀도 주셨고, 어떤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이 모든 비유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어떤 비유를 봐도 주인이 돌아오는 날짜를 잘 계산해 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한결같은 교훈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서 예비하라. 이게 재림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오실 시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미선교회 아닙니까?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산해 갖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교파가 있다면 이건 다 이단이에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 알고자 하는 그거,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는 바람에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한 것.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이게 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놓으신 신비로운 것,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자 하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게 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몰라야 은혜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죽을 날이 몇 날, 며칠, 몇 시간이 몇 시라는 거 안다면 그게 내 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이런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까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게 은혜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낱낱이 다 안다면 아마 여기 앉아서 설교 듣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만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게 재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림의 교훈. 그러니까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도 그러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강림이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똑같은데 그런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세속의 잠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문제로 의견 대립이 생겨서 성도끼리 막 싸우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몇 사람 빼고는. 자,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하루 24시간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잠을 줄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년을 살든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만 평생 했다면 세월 낭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서도 3년이 공생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병을 물론 많이 고치셨지만 못 고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복음을 다 전파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못 들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셨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궁극적인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 길게 살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후회 없는 삶을 사셨던 것 같은 그런 승리의 고백이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기독인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과학자들도 인류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공해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거라든지, 혹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인구 폭발로 식량이 부족해서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은 뭐 다 똑같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류 문명의 멸망을 예고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사실은 파멸로서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망적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약속되어 있는 소망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종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출발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참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리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산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소망에는 산 소망도 있지만 죽은 소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이제 얼마 후에는 남한도 공산화될 테니까 우리 희생을 감수하자고 이렇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죽은 소망입니다. 이건 헛소망이에요. 나중에 찾아오는 거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주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에요. 네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역시 제자들도 그때 관심은 시기였어요. 이때냐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 독립국가로 만들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지만 또 가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복음 전파. 다섯 번째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교인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에요. 그런데 재림을 매일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들떠서 일하던 거 다 놔버리고 흰옷 입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전파다. 전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은 이거 필요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뭐 음악을 즐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전도에 대한 그 시급함, 전도에 대한 열심은 배울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은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전도만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일해야 사회와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빛의 직분이라면 사회개혁의 사명은 소금의 직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직분이 잘 조화되어야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옛날에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보다 더 일찍 이 이야기를 써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고요. 이제 심판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다.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공의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 심판의 의의라고 써놨는데요,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고, 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도 보게 되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실패해요.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위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억울했던 누명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억울함이 다 벗겨지고 그들이 받아야 될 의인의 상급을 받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징계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된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가라지를 주인이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 다 걷어들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라. 그리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즉 추수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와서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악과 모순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밑에 의인이 억압당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까지는. 그런데 심판날에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끝에 이제 종말적인 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 악인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양심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하면 죄인들은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양심의 괴롭힘을 받고 있죠.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 팬데믹이 되면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성행하면서 모든 우리의 말, 행동까지 다 이 녹음하고 그냥 붙잡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사실 이게 설교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기침 하나까지 다 붙잡고 있거든요. 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라고 또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오래된 얘기지만 그 부흥회를 가셨더니 공항에 이제 교인들이 영접하러 나오면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목사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부흥회 레퍼토리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들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부터 새로 설교 준비하느라고 호텔방 밖으로 나가보질 못했대요. 유튜브 뭐 옛날에 녹음기를 통해서도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뿐이 아니라 어제 한 말까지도 추적해서 녹음기에 옮겨놓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 아주 잘 훈련된 개를 데리고 가서 범인의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도 그 개는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가서 붙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는 말에도 각자 특유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추적해 가면 우주 공간 어디에 가고 있을 그 사람의 특이한 보이스의 사이클을 잡아서 녹음에 옮겨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목사를 통해서 들을 필요 없이 직접 예수님의 그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심판의 기준. 그럼 뭘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냐 할 때 주님께서 성경 도초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익한 것, 무용한 것. 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용한 종.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안 받으면 편해요. 가벼우니까.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 내가 헐벗었을 때에 먹을 것을 벼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이게 다 뭔가 하면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 도적질 안 했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지 않은 것도 죄가 되고 사랑하지 않은 죄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거기 보면은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뭐 나사로를 천대했다든지 나사로를 때렸다든지 그가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무관심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남을 범죄케 하는 행위,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남을 범죄토록 유혹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왜? 죄의 원인을 제공한 죄가 성립되니까.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잘 알고 계신 참 신앙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왜? 그 아버지가 한 3번 정도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저런 게 교인이라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면 나는 분명히 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큰아이는 예 하고 나중에 안 했고 작은아이는 아니요 하고는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행한 아이, 말만 한 아이, 말만 하고 안 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니요 했지만 행한 그 아들이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물질 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돈 내가 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린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자는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었지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도 죄에 해당된다. 사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물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알부자세요. 그래서 이 돈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기쁨이에요, 이 부분에. 근데 문제는 돈을 쓸 줄 몰라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내 얘기를 들어서 알죠. 권사님인데 헌금을 못 내게 하는 거야, 이 남편이. 교회는 잘 나오시는데도. 근데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먹는 거, 운동 철저히 하는데 거의 60이 안 돼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못 사시게 됐는데, 그런데도 사형 선고를 받고도 못 쓰시더라고요. 그건 다 남겨두고 가셨어요. 아마 권사님이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 상황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아무리 큰 죄도 성경에 보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살. 둘 다 비슷한 죄를 지었죠. 누가 크고 작은 그런 거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벌할 때 미워서 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도 이 사랑의 양면이죠. 다른 면이죠.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구원의 길로 문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신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022년의 12월, 그러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결산한 날이 올 것입니다. 적자 계산서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